찢어지고 상한 교회들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이 시카고 땅 가운데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참 여름의 청량 음료수와 같은 참 그러한 아름답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할렐루야시죠? 예.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지만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확장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위엄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공동체와 커뮤니티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시카고 지역을 향한 멀티 에트닉 그룹을 향한 아름다운 복음 사역을 넘어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기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이슬람권으로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터키와 중동 지역으로 소개하기 전에 먼저 잠시 준비한 3분짜리 동영상을 보고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슬람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영상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터키와 중동과 이슬람권 땅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수천 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지 교회 개척자들과
또 여러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때문에 땀 흘리며 수고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힘있게 확장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먼저 저 자신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젊게 보이는데요. 92년도에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 당시 3살, 2살 된 아들 둘을 데리고 CNMA 교단이 있는 뉴욕 얼라이언스 신학교에서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94년도에 러시아의 미전도 종족이었던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칼미키아 공화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한만한 땅덩어리에 약 16만 명 몽골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은 역사 가운데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고 역사 가운데 전혀 기록되지도 않은 히든 피플들이 소련 땅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91년도에 소련이 멸망하고 소련 땅 안에 있는 약 200여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부르시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지금 구소련권에 있는 수많은 리퍼블릭, 이 소수민족 공화국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개척이 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저희 가정도 부름을 받고 칼미키아라고 하는 공화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라마 불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땅 가운데 바이블 스터디로 가정에서 시작을 하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특별히 러시아의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술과 마약에 그 중독된 그 젊은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자유함을 얻고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중에 결국은 저희들의 사역이 알려지면서 추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2년도에 하나님께서 다시 터키로 저희를 부르시고 터키에서 연합기도 운동, 교회 개척 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 이 3가지의 부르심을 따라서 저희가 터키 땅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락,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지금 흩어지고 있는 난민들 가운데 여러 단체 선교사님들과 함께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연합하며 동역하며 사역으로 그분들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연합중보기도 운동과 교회 개척 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26년 차 선교사로서 이제 세월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이제 결혼했고요. 15년 만에 늦둥이 하나 주셔서 이름이 요셉입니다. 누가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보이시나요? 이게 빼르리가 약한 건지 어쨌든 가운데 있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고 둘째 며느리는 이제 스카티시 아메리칸인데 코케이지안으로 제가 며느리를 얻었고 가운데 있는 아이가 지금 12살입니다. 12살 요셉인데 둘째 이후에 15년 만에 아들을 주셨는데 늦둥이로서 제가 키우면서 많은 오해도 받습니다만은 늦둥이의 기쁨과 행복은 가진 자만이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 늦둥이와 함께
참 아름다운 참 가정 생활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참 창녀와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죄의 악 가운데 생활하다가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에게 참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주어져서 이 아름다운 이 해피엔딩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이 그림은 렘블란트가 지은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첫째 아들은 뒤에 서 있는 세 사람 중에서 누구이겠습니까? 맨 뒤에서 고개만 빠끔 이렇게 내밀고 있는 사람이 첫째 아들일까요? 아니면 의자에 앉은 사람이 첫째 아들일까요? 아니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첫째 아들일까요? 맨 뒤에 고개 내밀고 있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다. 의자에 있는 사람이 한 서너 분 계시고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다. 한 두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계시나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아버지가 입은 빨간 망토를 입는 것으로 보아 똑같은 지위를 갖고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서 있는 사람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을 가만히 보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종입니다. 슬레이브들이고요. 서 있는 첫째 아들의 얼굴의 모습을 좀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기의 동생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얼굴이죠. 어떤 얼굴입니까? 굉장히 못마땅하고 심각하고 좀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 그림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비유 가운데 등장한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어떤 아들일까요?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첫째 아들은 성경 말씀 가운데 밭에 있는 것을 보아 아버지의 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면서 있을 수 있는 아들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밭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땅 그리고 아버지가 하고 있는 모든 그 비즈니스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들은 성실한 아들입니다. 충성스러운 아들입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냐면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바로바로 저랑 이렇게 맞춰줘야 이게 바로바로 흘러가는데 29절에 보면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0절에 보면 자기의 동생이 창녀와 함께 죄악 가운데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이 있는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분별할 줄 아는 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아 아버지의 기업을 잘 관리하고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하는 아들이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 순종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아들입니다. 이 정도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선한 아들입니까? 아니, 우리 자식들도 우리 여럿이 키워보지만 우리의 부모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식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보세요. 있습니까?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정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는 충성된 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면서 그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신앙인의 인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아들은 어떤 면에서는 퍼펙트한 아들입니다. 온전한 아들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소위 스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좋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 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부족했을까요? 네,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지적하는 것은, 첫째 아들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compassion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He felt compassion for him. 그를 향한 compassion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을 한국말로 측은히 여겼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겼다. He felt compassion for them.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민망히 여기시는, 측은히 여기시는 그 마음, 이 마음을 compassion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compassion의 단어의 본래의 뜻은 보다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원래의 뜻은 헬라 원어 성경으로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compassion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아시죠? 멜 깁슨이 만든 영화 가운데 Passion of Christ라는 말은, 그 passion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어떤 열정, 열심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래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Passion of Christ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12시간 동안 당하신 고난, 고통을 패션이라고 말합니다. 그 본래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좋은 의미로 열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션, 그 사람은 패션이 있어. 그 사람은 아주 열정이 있어 할 때 패션이라고 쓰죠. 그 패션의 원래 뜻은 고통인데, 그 오리지널 미닝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에서 나오는 절규가 패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compassion은 헬라 원어로 together라는 뜻입니다.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To suffer together with, 혹은 to participate the one suffering. 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compassion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삶에 있었던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터키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러시아에서 칼미키아 공화국에서 비록 힘들었지만 라마 불교를 믿는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아이덴티티인 그 라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배반자였고,
또 그렇게 쉽게 개종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젊이들로부터 또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저희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땅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칼미케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사역이 너무 알려졌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 중앙정부에서 제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제가 추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터키에 왔을 때 저희가 칼미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저희는 카프카스라고 하는 코카소스 지역의 이슬람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지만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터키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저희 동료 선교사들과 처음 터키 땅에서 팀 사역을 하면서 이 터키 땅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 8천만 명의 인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숫자가 3,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0.0017%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드 오퍼레이션에 보면 세계 선교 복음화 가운데 가장 복음화가 되지 않은 나라 넘버원이 터키였습니다. 아니 다른 이슬람권 나라들보다도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슬람 국가보다도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나라가 터키였습니다. 터키는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였고, 그리고 터키 땅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안디옥으로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전도자들과 사도들과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흘린 땅입니다. 그 땅에 놀라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바로 그 땅,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 땅, 그 땅은 1455년에 이슬람 제국이었던 투르크 오스만 제국에서 컨스탄티노플이 멸망당한 이후에 500년 동안 기독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근근히 이해하던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2002년도에 저희들이 갔을 때 약 3,000명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이 땅은 어떤 땅인데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의 그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화를 이루었던 이 땅이, 이 민족들이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는가? 터키 모든 지역을 갈 때마다 교회는 있지만 무너진 교회와 터는 있지만 성도들이 없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한 텀, 두 텀, 세 텀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도 복음을 전하는데 10년 동안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실망이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선교 후원도 끊어지는 겁니다.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니까 선교사들이 한두 가지씩 계속해서 떠나는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개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연합이라는 말씀과 두 번째는 기도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부터 연합하라라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그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심지어 증오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만 그리스도의 예수의 공동체로 믿는 같은 동역자지만 선교사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교단이 다르다고, 선교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원수가 되어가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부터 연합해라. 너희들부터 하나가 되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긴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됨입니다.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여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므로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 12제자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이 12제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셨는지, 얼마나 중요하셨는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중보하신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하나됨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악한 영들은 우리의 하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분열시키죠. 남편과 아내를 분열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분열을 시키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과 지도 성도들 간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 무서운 사단의 그 괴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참고 분열시키는 그 사단의 역사가 저희 터키 땅 가운데 선교사들 사이에서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서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킵시다. 그래서 연합을 시작하고, 두 번째,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전략들, 기라성 같은 그 유명한 선교 단체들, 똑똑한 선교사들이 다 와서 수십 년 동안 선교했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무슬림들의 마음에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기도하자. 분명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약속하셨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역사하는 수많은 악의 영들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묶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묶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이들이 묶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미혹의 영에 의해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슬람의 종교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 무슬림들의 마음이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을 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느냐. 우리가 기도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터키 땅에서 터키 선교사님들과 터키에 있는 현지 교회들과 교단과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민족들이 연합해서 시작한 것이 2007년도부터 연합 중보 기도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첫째 아들이 등장할 때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없는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제 삶 가운데 터키 땅에서 연합 중보 기도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나 영적 공격이 심한지, 정말 사단과 악한 영의 그 공격이 얼마만큼 강렬한지를 저는 이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많이 보았고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롱스토리를 짧게 말하면 2008년도에 제가 머물던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터키 동남부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약 40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33일째 되는 날 저희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전화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목이 좀 이상해서 앙카라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식도암 3기래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저희가 러시아로 갈 때부터 저희는 6살 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독일의 선교사 자녀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의 선교 팔러시가 아이가 6살이 되면 무조건 선교사 자녀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년에 3번 봤습니다. 봄방학 때,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우리가 아이들을 자라가는 모습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기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다 바쳤는데, 하나님, 이제 제 아내가 식도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연합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특별히 사역의 앞장서는 사모님들을 하나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한 분은 위암으로 쓰러지시고, 한 분은 불면증으로 잠을 못 주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내가 식도암 3기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마음에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 아내에게 전화하고, 여보, 당신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신다 약속하셨다. 그래도 제 아내는 세컨 오피니언을 받겠다고 해서 UC 얼바인,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대학, 얼바인 대학교에 와서 다시 종합검진을 받으러 미국으로 가겠다고 해서 미국으로 가라고 저는 몸을 추스린 다음에 나중에 조언을 했습니다. UC 얼바인에 다시 종합검사 해보니까 역시 식도암 3기였습니다. 급히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식도의 80%와 위의 3분의 1을 다 잘라냈습니다. 큰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위와 20% 남은 식도에 위를 붙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 수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자기의 살이 아닐 때 스칼이 생기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6개월 동안 J-튜브라고 해서 장을 뚫어가지고 하루에 10시간씩 피딩하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인펙션이 와가지고 결국 혈관에 폴트를 받고 하루에 10시간씩 주사를 맞으면서 6주 동안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취소했을 때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항암 주사를 맞고 또 시기가 되어서 두 번째 항암 주사를 맞는 그날 밤, 지금 2010년도에 큰 사역을 앞에 두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터키의 영적 브레이크스루를 위해서 기도를 동원하고 성도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동원해서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2008년부터 2010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를 옆에서 돌봐야 되고 그때 당시 3살 된 제 늦둥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이슬람권에 대한 선교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이 땅에 와서 기도하고 연합하는 이 사역을 제가 동참하도록 동원 사역을 맡았는데 하나님, 내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다녀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저보고 가만히 있으래요. 그 2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늘 뒷바라지하고 제 늦둥이를 돌보고 뭐 아무런 사역을 할 수 없는 방 한 구석에 처박히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항암 주사를 맞고 그날 밤에 제 아내가 침대에서 막 나둥거리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멀전시 룸으로 갔습니다. UCL반 이멀전시 룸으로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울트라사운드를 검사하고 다시 피 검사를 하는데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핀 주사를 놓더라고요. 여기 이제 의사분들도 아시기 때문에 모르핀 주사 사람 넣으면 사람이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이멀전시 룸에 있는데 모르핀 주사를 맞으니까 사람이 멀쩡해지니까 그 이멀전시 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이제 오전에 와서 한 10시쯤 되니까 다시 그 모르핀 주사 약효가 떨어지니까 사람이 다시 또 죽어나는 거예요. 막 통증이 심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멀전시 룸으로 갔어요. 다시 조사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계속 모르핀 주사를 넣었는데 집으로 갈 수는 없고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루 종일 지난 다음에 마침 의사들이 아침에 회진을 하잖아요. 그 회진할 때 제 아내를 수술한 의사를 만났어요. 그 의사도 놀라고 저도 놀랐어요. 아니, 왜 여기에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도 대학병원이 크니까 저희들이 온 것도 몰랐고 저희들이 뭐 그 의사한테 뭐 또 이렇게 리포트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또 생각도 못했죠. 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왔다 했더니 자기가 지금 도저히 수술 시간이 굉장히 다 밀려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너를 봐줄 수 없겠다. 그래서 제가 좀 항의를 했어요. 아니, 당신이 수술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조사는 다 노르멀했는데 아내는 계속해서 이 통증이 있다. 죽으려고 한다. 막 소리를 지른다. 이걸 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당신이 그걸 봐줬으면 좋겠다.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 한 10분 있다가 세 사람의 간호원이 달려오더니 수술 침대를 가서 제 아내를 바로 옮기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6시간 후에 그 수술한 의사가 저를 만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만 늦었더라도 큰일 날 뻔했다. 도대체 원인이 뭐였느냐. 창자가 꼬인 거였습니다. bowel obstruction이 온 거예요. 이걸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썩으면 잘라가지고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암 주사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썩기 직전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꼬이지 말라고 배벽에다가 꾸며가지고 이걸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환장한다는 단어 뜻이 뭔지 아세요? 환장, 장이 뒤집어지다 뜻입니다. 여러분, 환장하다는 뜻이 바로 compassion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에서 나오는 그 부르짖음이 바로 패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버지의 사랑은 안 됐다, 불쌍하다, 측은하다 이런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compassion입니다. to participate.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compassion입니다. 이 compassion이 큰 아들에게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퍼펙트한 아들입니다. 순종하는 아들이요,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아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려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최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아들이에요. 어쩌면 퍼펙트한 아들이에요. 존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컴패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큰 아들과도 갖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아들이 자기의 동생이 타락한 생활 가운데 그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낼까요? 아니, 기뻐하고 같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그러는데 같이 잔치에 참여해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첫째 아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생각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야단을 맞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당연하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기준과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나의 생각, 아버지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자식은 창녀와 함께 죄악 가운데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놈입니다. 이런 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단치셔야죠. 벌하셔야죠. 심판하셔야죠. 어떻게 이 자식을 아버지가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벌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잘못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첫째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1년 동안 저희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같이 있는 데니까. 너무 좋으니까 든든하더라고요. 역시 아들이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는데 제가 그때 누뚱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유치원 가는데 얘가 이제 공부하는 시기가 돼서 제가 큰 아들에게 요한아, 너는 이제 대학도 고등학교도 잘 공부했고 아빠는 영어를 한다고 하지만 브로큰 잉글리시고 너는 매스도 다 기억날 텐데 우리 요새도 좀 튜러링 좀 해라. 튜러링 좀 공부 좀 가르쳐라. 그래서 제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빠 저 바빠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지 않냐? 너 이제 곧 이제 메디컬 스쿨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좀 일주일에 한 몇 시간만 좀 가르쳐라 했더니 자기 바쁘대. 바쁘긴 바빠. 왜? 데이트 아니라고. 근데 결혼 준비하다가 막 데이트 하네. 바쁘긴 바쁜데 그래도 너는 첫째 아들이니까 누뚱이 요셉 동생을 돌보고 가르쳐라. 그때는 할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데 제가 가르치는 모습을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잘 가르치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막 야단치면서 동생을 가르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아, 네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쳐라. 네가 어떻게 막 화를 내면서 가르치냐 그랬더니 저한테 아버지 잘못 키워서 그래요. 잘못 키웠대요. 아버지가 우리 키울 때는 굉장히 엄하게 키우더니 얘는 지 멋대로 커가지고 완전히 스포일 돼가지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지 멋대로 아버지 잘못 키웠어요.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 키웠다고. 야, 내가 지금 얘를 언제 낳았는데 40대 중반에 낳은 아이야. 15년 만에 낳은 아들이야. 너희들 선교사 자녀학교를 보는 거 아빠가 어떻게 자녀를 키운지 경험도 못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정말 이름도 요셉이야. 날마다 색도 옷을 입혀. 내가 얼마나 사랑하니?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죠. 아들아, 내가 다 똑같이 사랑한다. 사랑하지만 네가 형이니까 마땅히 동생을 가르치고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거나 순교하면 네가 책임져야지. 제가 그 얘기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싫은 거예요. 왜? 책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아버지가 해야 될 것을 자기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한테 자꾸 블레임하고 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형이라면 아빠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아버지가 나간 동생을 그리워하면서 동구밭에 가서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첫째 아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느꼈을까요? 느끼지 못했을까요? 봤어요. 느꼈어요.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고 아버지의 고통을 자기가 느꼈다면 첫째 아들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동생을 찾으러 갔었어야죠. 그래서 동생을 만나서 뭐라고 했어야 돼요? 야, 아버지가 너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 줄 아니?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니? 아빠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 줄 아니? 예,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동생의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동생이 돌아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랍쇼.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두 아들이 있을 때 첫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3분의 2를 가져갈 수가 있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버지와 부모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부모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자식은 어떤 자식일까요? 예? 후레 자식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유산을 달라고요? 이런 자식은 유대법에 의하면, 관습에 의하면 돌맞아 죽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동생이 와서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했다면 형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야단을 쳐야죠. 이놈아 무슨 소리냐?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는데 어디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놈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또 유산을 받아가고 관심도 없지만 다시 돌아오면 그 아버지의 재산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받은 아버지 유산이 다시 나누어질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생각하죠. 불안한 거예요. 이거를 내 재산이, 이게 아버지께 다 내 건데 이걸 또 나눠줘야 돼? 무슨 마음이에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에요. 내 것이에요. 절대로 나누고 싶지 않아요. 나누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살아 돌아왔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안심을 시켜주시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거야. 심지어는 첫째 아들은 동생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얘는 내 동생이야. 동생으로 회복시켜줘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여기서 나온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입니다. 물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유산과 축복과 은혜와 율법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난,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탕자였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동생, 우리의 주위에도 있고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있고, 우리의 직장에도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우리 커뮤니티 안에, 열방과 민족 가운데 수많은 잃어버린 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참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건만 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으로 되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상실한 것은 교회의 본질,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컴패션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선교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지만 선교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는, 선교는 잘못하면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우리의 공적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걸 했다라고,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될 수 있어요.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컴패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은 얘기, 우리 터키에 대해서, 이슬람권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마엘의 자손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슬림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다 지옥 갈 놈들인가? 그건 주일날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무슬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동생들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들을 좀 접근하면 좋겠고, 이미 카이로스 훈련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카이스를 통해서 보다 성경적 선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배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혹 기회가 되면 성경 말씀을 통해, 강해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중보기도 사역을 2007년 전부터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땅의 어떤 영적 브레이크트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2010년 5월 달에 저희가 막 2,000명 가까이 모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브레이크트루를 허락하시도록, 영적 돌파를 허락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기도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지금도 터키와 이슬람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2010년 말부터 2011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아에서부터 아랍의 봄, 저스미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튀니지아,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들이 무너지면서 IS라고 하는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요것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슬람 스테이트, 역사적인 모든 배경을 다 말씀을 드려야 조금 이해가 좀 편하실 텐데, 쉽게 말하면 이슬라믹 스테이트, 우리가 알고 있는 IS 혹은 ISIS, ISIL, 줄여서 IS라고 말하는데, 이 이슬라믹 스테이트는 진짜 이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꾸란대로 그대로 하자는 전통 칼리프의 제도를 주장하고, 이 땅 가운데 이슬람 국가, 이슬람 나라, 이슬람 세계를 건설하겠다라고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일어난 국가가 IS입니다. 이 IS가 주장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국가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국가지만 미국과 친구고 자본주의 사회와 친구가 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썩어진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무슬림들은 가짜다라고 IS가 주장하는 거예요. IS가 터키를 향해서, 터키는 세속주의적인 이슬람이기 때문에 터키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은 다 세속화됐다. 꾸란을 믿지도 않고 이슬람의 법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IS가 일어난 모든 시리아와 이락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무슬림들을 꾸란대로 하지 않으면,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태형과 그리고 죽여버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이슬람의 율법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실현하고자 했던 가장 이상주의적인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무리들이 바로 IS들입니다. 그 IS들이 등장하면서 그 주위에는 수많은 무슬림들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그 무슬림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뭐냐? 우리가 믿는 이슬람은 뭐냐? 우리가 읽고 있는 꾸란은 뭐냐? 다 같은 꾸란이에요. 같은 알라예요. 같은 이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다 니들 가짜라는 거예요. 맞아요. 가짜예요. 어떤 의미냐면 터키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어떻게 무슬림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무슬림이에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꾸란 읽어봤냐? 못 읽어봤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아요. 터키의 80% 기도하지 않습니다. 꾸란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어요. 세속주의입니다. 마치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born again,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거의 80~90%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형식주의적인 기독교인 것처럼 수많은 무슬림들도 그러합니다. 근데 진짜가 나타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가짜인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냥 무슬림 가족에 태어났으니까 무슬림이고, 그냥 무슬림 사회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무슬림이 된 거고, 그것이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알라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근데 진짜가 나타나서 너희들 가짜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이슬람은 무엇인가? 그 전에 비교할 만한 대상도 없었고 비교할 수도 없었어요.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나 IS로 인해서 1,000만 명이 난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1,000만 명. 시리아 인구의 2,100만 명 가운데 1,000만 명이 나와 있습니다. 터키에 350만, 그리고 약 100만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락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이락에 간 시리아 난민들이 한 250만 명 돼요.
요르단과 레바논에 250만, 150만이 가 있고 이집트에 30만, 독일에 100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방황하는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동구 유럽과 그리스의 섬의 캠프에 갇혀 있습니다. 수많은 흩어진 난민들이 전에는 과거에 무슬림이었지만 선택이 없었지만 그리고 IS에서 모든 것을 빼앗았고 부모와 형제와 자녀가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린 수많은 방황하는 무슬림 난민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알라는 없다. 이슬람을 부정하는 부류들이 나오고 두 번째 부류들은 이슬람은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얼터너티브가 뭐냐? 여러분, 이슬람은 중동 국가에서 요르단과 레바논 그리고 터키를 제외한 모든 중동 국가는 단 한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 쪽에서 아랍에미라트 전혀 난민 한 사람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돈도 되지 않았어요. 이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카운슬링 해주는 그런 모든 것을 바라면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를 열기 시작하고 눈을 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난민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황금의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이제 난민들은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터키에 정착해버리면 그 갈구하고 영적으로 목마른 그 시기가 벌써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흩어지면서 방황하고 그리고 저희가 한 캠프에 들어갔을 때 한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들, 우리가 이제 한 100명의 아이들을 통해서 막 그리는데 그 그림들이 너무 다 잔인한 그림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만 저희가 왔는데 한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은 IS가 사람의 목을 잘라가지고 들고 있는 모습. 자기들이 다 본 거예요. 또 한 아이는 도끼로 사람의 목을 치는 그 장면들, 총으로 쏘는 장면, 칼로 죽이는 장면, 막 그런 아이들이 먹는 것이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7년 동안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한참 자라가는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7년 동안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 때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고통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북이락의 한 캠프를 방문했을 때 IS에 의해서 이게 참 하도 오래 써서 이게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한 나이 드신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이 여성은 아들 7이 IS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7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도망쳐서 캠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저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 7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이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다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죽은 가운데서 도망쳐서 이락으로 넘어와서 캠프에서 죽은 아들들을 그리워하고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는 한 여인의 그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그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방문하는 수많은 캠프들의 아이들, 천진난만하고 참 이쁜 얼굴들이지만 그들의 깊은 내면 속에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난민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리 건너 우리를 도우라는 잃어버린 영혼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향해서 4인 가족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패키지를 준비해서 나눠주기 시작해서 지난 3년 동안 한 30만 불을 모아서 100% 그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다 전달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캠페인의 한 장면을 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터키 보드룸 해변가에서 자디찬 주검으로 발견된 시리아 난민 어린아기 쿠르디.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시리아 난민의 단면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지 벌써 7년이 되었지만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수많은 전쟁 난민들이 부모와 자녀, 친구를 잃고 집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전쟁과 테러, 핍박과 파괴로 인해 터키에 몰려온 무슬림 난민들은 이미 4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르단, 레바논, 그리스, 유럽으로 주위에 흩어지는 이들 난민들은 주위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차별과 학대, 범죄 조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250만 명의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향한 도움이 급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누가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을 향한 도움이 가장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B&B 바이블 앤 브레드 캠페인은 터키와 중동에 흩어져 있는 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프간, 북아프리카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그들의 언어로 된 신구약 성경과 4인 가족 일주일치의 빵과 밀가루, 기름, 설탕, 우유가루, 차 등 생필품 패키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나눔 사역은 생존의 위협 속에서 참 진리를 찾는 무슬림 난민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소망과 생수의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무슬림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 B&B 바이블 앤 브레드 캠페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러한 구제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와 형편과 여건이 될 때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난민의 문제는 유엔도 국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섬김과 드림과 베품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복음의 씨앗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이리 건너 우리를 도우라는 잃어버린 영혼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렉뷰 언약교회도 이번 10월 달 우리의 교회 개척 리서치 출입, 비전 출입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느끼시고 보시고 또 그들 가운데 난민들 가운데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 지도자가 세워지는 현장의 모습을 함께 보시기를 초청합니다. 함께 오셔서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연합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개척이 되는 놀라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한 이후에 저희 매월 보내는 저희 이 매거진이 있고 또 이 금양로 기도 소식과 선교 소식을 매주 금요일 날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카톡을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리플은 하지 마시고 리플라이는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 제목이 오면 그것을 들으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1분 혹은 2분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터키와 중동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신 분들이나 혹은 기도의 사명이 있으신 중보 기도자들은 여러분들의 성함과 전화번호만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카톡방 렉뷰 우리 카톡방으로 연결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여러분께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사진이 있는데요,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고 기도해 주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저희를 기억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현지 교회 개척자 30가정과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터키에 있는 요르단, 레바논, 이락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20가정 동역하고 있는데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